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헤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기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에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내적 동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 죽은 후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요단강 건너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요즘식으로 치면 해외 망명 정부를 세운 겁니다. 요단강 사이를 두고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땅의 요단 서쪽 편이라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 마하나임에 임시정부를 세운 겁니다. 이들의 정통성은 사울의 아들 직계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망명정부의 실권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움켜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힘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확 쏠려 있으면 이 사건이 금방 정리가 될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12지파 전체의 왕이 아니라 맨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위쪽 지파들은 약간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사울 왕국의 적통을 내세운 이스보셋이 인계했기에 사울 왕국의 몸집이 더 크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사울 왕의 가문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왕국에서는 이전 사울 왕국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왕국이라는 명분이 있고 반면 사울 왕국은 다윗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다윗은 이스보셋 왕국과 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어차피 동족 상잔의 전쟁이고 사실 이스라엘 내전을 가장 기뻐할 민족은 블레셋이기 때문에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 무너져가는 이스보셋과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과 달리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왕국의 군대 장관들이 더 전쟁에 혈안되어 있는 거죠. 사울 왕국에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이 있다면 다윗 왕국에는 다윗의 사촌인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은 군대 최고 지휘관들로 서로 오늘 가운데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들이 모인 기브온은 두 군대의 진영의 경계입니다. 서로가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 생각하고 순찰을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찰 중에 딱 마주쳐버린 겁니다. 이미 이들은 누가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혈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두 왕국의 왕들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은 독단적으로 이것을 어기고 전쟁의 포문을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브넬이 먼저 제안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기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허울 좋게 포장해서 우리 여기서 한번 힘 겨루기 해보는 건 어떻겠냐. 왜 월드컵을 앞두고 친선 경기하는 것처럼 친선 경기를 제안한 겁니다. 전쟁처럼 서로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각 진영당 청년 12명을 뽑아가지고 한번 힘을 겨뤄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이참에 길을 확 꺾어놔야 되겠다 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친선 경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래서 국지전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의 옆구리를 칼을 찌르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싸움이 맹렬했다 기록되었듯이 서로가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아브넬의 군대는 요압의 군대에게 패하고 도망치게 되는데 보시면 그 전투의 결과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게 요압의 동생 중 한 명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아브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든 아브넬이든 오늘 이 일은 둘 다 상처뿐인 영광인 싸움이 된 겁니다. 요압도 자신의 동생의 죽음을 보고서 복수의 칼을 들이대고 아브넬을 추격하는데 생명의 위기를 느낀 아브넬이 그때서야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은 지금 서로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대꾸하기를 야, 너가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가 먼저 나한테 싸워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네가 먼저 한번 붙자고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책임을 묻다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왜 이 상황에서 전투의 끝을 보지 못했는가? 사실 아브넬과 요압 입장에서는 이 전투를 더 이상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진 국지전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복수를 기약하면서도 본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12명씩 총 24명이 힘겨루기를 해보자고 시작했던 이 사건이 오늘 다윗의 진영에 20명의 사망자, 사울 진영에는 36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창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다음 장인 3장에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에피소드에 있는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내적 동기, 실제적인 동기는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이 사울의 부재를 수습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일어서기 전에 빨리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 지방과 피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브넬은 지금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의 텃밭인데 이게 언제 나머지 지파도 다윗에게 돌아설지 모르는 그 상황이니 한시가 급한 거죠. 둘 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압이든 아브넬이든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확실한 이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게 되면 늘 생사를 오가던 그 자신의 신변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통치력, 권력, 물질, 명예 다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말씀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내적 동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이끄는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나의 욕심, 나의 이루고 싶은 마음, 온통 나를 이끌어가는 결정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거두긴 거두는데 이루긴 이루는데 온통 상처뿐인 영광만 거두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동력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실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나의 결정이 상처뿐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인생과 나의 하루를 이끌어가는 힘이 세상에 썩어져갈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인생의 걸음이 이끌림 바 되는 오늘 한 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인 인생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